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 네, 원래 사무엘 하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용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행함과 인내함으로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여러가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마음을 잘 지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오며 몸을 잘 지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려가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겨주신 박현선 목사님과 교사들과 가족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졸업하는 고3, 중3 그리고 군입대를 앞둔 서민재 선생님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케 하시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앞으로 접종하게 될 백신과 치료제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이 코로나가 은혜 안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현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공의와 용서가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충성을 다할 사랑하는 박현선 목사님과 교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 또 인사를 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 계셔요. 이제 서민재 선생님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구원 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인사를 못해서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재 선생님이 구원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재 쌤, 네, 군 입대를 앞두고 심정이 어때요? 뭐 별거 있나요? 군대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그래요? 네, 무사히 갔다 오세요. 네. 신나네요.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1년 반 동안 어디 일이 생겨가지고 멀리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를 처음 맡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별로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서 많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다 못해서 되게 아쉬워요, 지금. 제가 교사로서 저희 학생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멀리 갔다 오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무사히 다녀오세요 하고 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재쌤을 위해서 우리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민재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보니까 어때요? 네, 아무래도 마음이 좀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민재 선생님이 이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못 보고 내후년에는 이제 제대를 할 것 같아요. 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목사님이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청소년부 와서. 이제 2020년도 참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목사님으로서는 참 아쉬움이 큰 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막 찾아가서 막 선물도 주고 막 택배로 과자도 보내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고생이 참 많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세요. 네, 혹시 우리 2020년도 청소년부 주제가 뭔지 아세요? 표어나 주제,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특징? 우리가 올해는 2020년도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누구니 였어요. 누구니.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여러분들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이제 생각해 보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인사도 이제 예하 했던 것도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이제 서로 예하하면서 인사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변화되어 보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1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늘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늘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반기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쭉 배웠어요. 기억이 나요? 막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산상수훈, 팔복 기억나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도 했어요. 온라인 여름 성경 학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주제 이제 트윙클 숨겨도 빛이 나. 기억나요? 뭐 빛에 관한 말씀도 찾아보고 어두움에 관한 말씀도 찾아보고 그랬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윗의 말씀을 주로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또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왕이 되는 장면, 또 저저번 주에는 아주 큰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시 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방향.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인데 그걸 다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지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 이 말씀에는 뭐가 담고 있냐? 바로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가치관. 또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잘 집중했다면 이제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 교육이라고도 하고 고급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급 표현으로 개념 탑재, 개념을 탑재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1년, 2년 해서 갑작스럽게 막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 다 합쳐봐야 50시간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계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온전히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세워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을 이제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봤을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맞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봤나요? 못 봤겠죠? 봤어도 기억이 안 나겠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어요? 꼭 그것을 봐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유전자 그 검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사를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보지 못했어도, 확인하지 못했어도 믿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먼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믿겠죠.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게 되고, 또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라도 막 사실은 말이야, 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막 내가 너희를 낳았어, 막 이렇게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해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함께 놀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냥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내용, 그 기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경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저기 그냥 성경 안에서만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끝난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렇게 나와 연결이 되고 나와의 관계가 시작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스며들 때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것처럼 그런 확실한 어떤 뚜렷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내 눈에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나를 갑자기 안아주시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뚜렷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 이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이런 확신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내가 믿긴 믿나? 아닌가? 내가 믿긴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막 확실히 있는 것 같진 않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뿌옇 느낌.
그래서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뚜렷한 확실한 뭐 경험들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들으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믿음이 조금씩 더 뚜렷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사실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좀 복잡해요. 그 삶이. 복음을 전하세요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요? 왜요? 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왜 전해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전해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아니면 코로나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래요. 저 사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 못 하겠어요. 원수는 미워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딱 끝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면 편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아주 편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뭔가 벌써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뭔가 이게 힘이 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벌써 들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요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는 뭐냐?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행하게 될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이,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죠. 돈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고 분쟁하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닌 것처럼 꼭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구나.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조금 불편해도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진짜 행복에 우리는 진정 가치를 두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행복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도도 마무리 잘하고 2021년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성은교회 교회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 거예요. 거기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성은교회 청소년부라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 그 채널을 구독을 해주고 그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를 이제 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이제 찍어서 보내주고 이제 그에 걸맞는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과 또 인사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도 잘 해주고 또 그래서 2021년도도 우리가 신앙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1년도도 우리가 청소년부로 함께 시작을 할 텐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유혹이나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또 불안하는 걱정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또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꿈꾸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또 이제 서민재 선생님이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 2020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각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